이혼한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한 번 이혼한 사람도 있고, 두 번 이혼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세 번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몇 번 해보니까 남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예인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돈 많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뭘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인성도 못 봤다는 이야기고, 그 당시는 교만한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까칠한 게 멋있어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돈 많고 이렇게 남보란 듯이 행색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겠죠. 그게 인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옛날에는 참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보는 눈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그런 곳에 현혹이 되어져서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를 해보고 산전수전 겪어보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진정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인생을 다 겪어나고 나이가 들어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고 새로운 인생이라도 살면은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만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특히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부모들에게 상처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 그런 인생은 어디에서 다시 회복을 합니까?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치를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나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저렇게 살면 안 되었었는데 주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가치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론적으로 알 때가 많아요. 머리로만 아는 게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있죠? 과부예요. 독자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참
여자가 혼자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당시로는 얼마나 서러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아들 한 명에게만 기대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뭐 여자가 우니 그 사정을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죽했겠습니까? 같이 울면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을 뜯고 하셨는지 안 뜯고 옮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놀랬겠다, 그죠? 관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많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기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제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면 저는 이제 뭐 완전히 이 나라에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마 사람들이 막 찾아올 것 같은데, 그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면, 그죠?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영혼이 떠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혼이 천국을 향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든지 가다가,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던 영혼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을 떠났던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영혼의 주관자예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의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일 텐데, 죽음 말고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이 있죠.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이제 죽음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능히 주관하시는 분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과부와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겠죠. 이제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습니까? 누구 믿고 살아왔나요? 우리 주님이 말 그대로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고민하고 애를 많이 쓰셨죠? 근데 그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됐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는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인생 다 끝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은 다행인데 나중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헛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늘 돌이켜 봐야 돼.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이거 하면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귀한 거잖아요.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보험 다 드셨습니까? 보험 한 가지는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암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보험을 들어놨어. 암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엄청나게 들어놨어. 근데 지금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 돈이 수십억이 나와. 그러면 내 죽어도 내 자녀들이나 가족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든든해요.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든든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든든합니까? 예? 여러분 인생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마음이 좀 든든합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머리가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입으로 아버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렸다 한들 이 확신이 없는데 행복하겠어요? 어딘가 빈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공간, 그걸 채우지를 못하니까 늘 허전한 거야.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이거로 채우려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천국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면 든든합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키를 전해줘야죠. 그들이 주님을 믿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구나. 생사여탈권을 다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믿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진지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볍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인생의 기이 되신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들도 꼭 주님을 믿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든든히 살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소리를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뭐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개 더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개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약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육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존재입니다. 역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없지만 성부 아버지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앞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이 있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그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기회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물을 내보내시는데 수도관이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물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권사님, 이제 물 깨끗하게 나옵니까? 관 다 교체했죠? 그럼 물이 깨끗하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수도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시면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해야 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주고 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우리예요. 우리를 보고 읽는 거예요. 읽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부활시켜서 성천하게 하셨고 그 전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하나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문이 퍼지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렇게 좀 근세가 있다면 근세가 있는 사람이고 명성이 자자한 사람인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다 하니, 야, 이거는 나보다 더하네 했는데 이래 되겠지,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하라 그러대요. 그게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에 오실 그이란 말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시고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선생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말씀이죠. 메시아는요, 그리스도란 뜻이죠. 여러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죠. 세 직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고요. 그렇죠? 이 세 사람들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에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아까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할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사모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존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했던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만나고 싶어 해야 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은 그 유명한 가수라든지 이 배우들 만나고 싶어 야단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많이 뜨대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야단이더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임영웅이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하대요. 어느 장로님, 근사님이 하는 옷 가게가 있는데, 옷 수선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임영웅이 사진을 크게 붙여놨어요. 근사님이에요. 나무나 붙여놓고.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옛날 사람은 나무나, 요즘 사람은 임영웅. 서로들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참 대단하다 싶더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취미니까 뭐라 할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임영웅이 요 정관에 온다 가면 아마 다른 것 만사를 지켜놓고 갈걸요? $100,000 주면 제일 앞자리에 앉혀준다 그러면 막 금방 달려갈걸요? 10만원이 뭐야? 50만원, 100만원 줘도 갈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유명 가수들 오면요, 제일 앞자리는 그 정도로 비싸요. 이번에 손흥민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방 이 표가 다 팔렸다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월드 클래스라 그러는데 자기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늘 그러죠. 겸손의 표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춘천 사람인가 그래요. 춘천. 그래서 거기에서 손흥민 거리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다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은퇴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해 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억은 하겠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차범근 선수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욕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 같아요. 그게 맞다고 봐요.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산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듯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존재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5년만 지나가면 별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에게 미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정치인들에게도 미치지 마세요. 요리 보면 좋아 보여도 저리 보면 안 좋게 보여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미쳐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믿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해.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막 시비 걸고 싸움 안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누가 욕하면 막 억수 기분 나빠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좀 화를 좀 내보세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요.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돈도 없어집니다. 젊음도 없어져요. 아이고 내 인생이 저 젊은 아이들처럼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말해보세요.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 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나 뵙겠지만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만나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좀 퍼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해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영혼 구원이란 이 귀한 사명 생각하면서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연약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가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눈과 손이 가셔서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보살피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돈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천국에서 바라봐야 될, 만나야 될 그 주님, 그것도 사모해야 되고 그 천국도 사모해야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사모하십시오. 이 무더운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